지난주에 우리 요한 1서를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이 이제 요한 2서, 3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2서와 3서를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유다서를 하게 되면 공동서신의 그 처음 그 야고보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동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동생으로 끝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구조가 된 다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완결이 되니까 다음 주에 그 유다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동서신 전체에 이제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건 이제 요한 2서와 3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1서와 연관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네 개의 책이 물론 그 전에 요한 복음도 있지만 이 서신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나오는데 사실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 1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어떻게 이 시간 순서대로 또 사건 순서대로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던 사역을 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고 AD 70년에 파괴돼요. 로마가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과 로마인 모두가 핍박을 하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과 다른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를 썼을 때 그 베드로 사도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사역도 많이 하고요.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는 뭐 가이사랴라든가 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했던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에베소 지역 교회에 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 1서도 그 사도 요한이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도 장로 요한이라는 스스로를 표현할 때 장로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에 의하면 이 장로 요한도 사도 요한이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가 코이노니아였잖아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2서, 3서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 여러 교회들, 저기 나와 있는 교회들은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좀 도와줬던 그 영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우리가 서울이면은 이렇게 서울 근교의 여러 이렇게 도시들을 돕듯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테틀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2세기 교부가 있는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폴리카르포스, 폴리캅이라고도 부르는 그 요한에 의해서 서머나의 감독으로 임명됐다라고 얘기한 기록도 있고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장로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역할이 아니라 한 지역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장로의 역할을 하죠.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을 보내서 감독으로 임명도 하고 뭐 또 다른 그 다음에 뭐 버가모라든가 뭐 다른 지역 교회도 돕고 이렇게 서신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 돌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요한 1서는 이 여러 교회들한테 보낸 공동 편지죠. 그리고 계시록 또한 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7개 교회의 대표자들한테 지도자들한테 보낸 편지가 바로 계시록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요한 2서와 3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장로 요한이 그 어떤 특정한 한 교회, 요한 1서는 이제 전체에다 보낸 거고 계시록도 전체에 보낸 거라면 이 요한 2서는 여기 시작을 할 때 요한 2서 자체에 이제 나는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부인과 자녀들은 바로 부인은 교회고 자녀들은 이제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이 아마 이 편지를 주고받은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를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써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마 뭐 서문할 수도 있고 버가모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한 교회에다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3서는 무엇이냐? 어떤 한 교회에 보내긴 했는데 또 특별히 누구한테 보냈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인도자한테 보내요.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 더 들어가죠. 지역 교회 전체에다 보낸 게 아니라 한 명의 인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죠.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우리 라파엘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라파엘 그 PSW 의장 LA 교회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재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 그러면 이제 요한 3서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 교회가 마이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분당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 이제 요한 2서처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면 이런 특별한 교회에 특별한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느냐? 바로 요한 1서의 끝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끝부분에 뭐라고 나왔는지요? 이게 마지막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 맨 끝에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로 그 힘든 일을 겪은 교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코이노니아의 그 근본부터 시작부터 본질부터 해서 또 내용과 뭐 두려움 없는 사랑과 막 그 여러 가지 그 코이노니아를 지키고 유지하고 시작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그 코이노니아를 지키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그 많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도 많은 희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독립 그 일제로부터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 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6.25 전쟁 때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사실 평화와 그 다음에 좋은 가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키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한 국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 이렇게 요구하면서, 헌신을 요구하면서까지도 지켜야 하는 국가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고귀하고 값어치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만큼 값어치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지키라고 할까요? 그렇죠. 뭔가 파괴하려고,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뭔가 위협이 있는 거죠. 마치 그 뭐 스타워즈 영화 제목처럼 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형성된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제자들을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코이노니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자꾸 세울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이 온갖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걸로서부터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고.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죠. 그냥 편하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행복하게 잘 있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이 지키기가 왜 어려운지를 이 지키라는 내용을 해놓고 2서 3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을,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이 요한 2서에서 부녀라고 표현되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켜라 라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 3서는 또 특정한 그 지도자에게 보내면서 또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지켜라. 이제 그런 두 개의 중요한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지키는 것에 대한 예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코이노니아, 그것을 지키는 길이 바로 요한 2서와 3서가 실제 사건들, 실제 있었던 편지, 주고받은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례를 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의 위험은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무너뜨린 두 가지 위험이 요한 2서와 3서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요한 2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경계해라 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 얘기하는 그 요한 1서에도 사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 요한 1서에서 그리고 2서에서 얘기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그 뭐 영지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의 시초 1세기 전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부터 계시록이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알아요. 그 니고델랑 하면 누군지, 니골라당 하면.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의 그 니골라당과 싸운 것을 되게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요. 또 다른 교회 두 군데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 1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일이고, 여기 2서에서는 어떤 다른 교회, 서머날 수도 있고 버가모일 수도 있는 그 지역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 자, 우리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희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지금 요한 1서의 그 상황에 지금 힘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겪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아까 가이오한테 보낸 편지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와요. 이따가 좀 보겠지만 구절을 혹시 읽어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인물이 또 나와요. 가이오는 굉장히 이렇게 요한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고 요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훌륭한 지도자인데,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되게 악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도 으뜸이 되기 좋아했다. 그럼 뭐겠어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의 그 성격 때문에, 어떤 성격? 비인격적이고 미성숙하고 탐욕스럽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내쫓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어요. 요한 3서에 이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에, 어딘지는 또 우리가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가 도와줬던, 사도 요한이 도와줬던 그 소아시아의 어떤 지역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어떤 원리들을 얘기하고 어떤 큰 틀을 얘기했다면, 이제 2서와 3서는 이게 구체적인 이 편지를 여기에 붙여넣으면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어떤 또 위험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 3서는 하나의 패키지예요. 플러스 나중에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주제는 다 했고 이제 내용만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 이런 그 구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2서와 3서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서 1절 3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제 썼던 어떠한 교회와 보낸 편지죠. 장로인 나는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한대요. 우리도 서로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참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편지를 쓰는 장로 요한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로 요한과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뭐 바울도 이렇게 어떤 인사를 쓸 때 어떤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표현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이 진리와 사랑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 두 개가 위협받고 있다. 그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진리와 사랑이 같은 진리 안에, 같은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하고 교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 2서뿐만 아니라 3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나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나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고, 그리고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코이노니아를 지키는 핵심 요소임을 이 편지글에서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은 있겠지만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진리와 사랑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바로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무엇이냐?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진리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진리, 그러면 뭔가 과학적 진리, 뭔가 수학적 진리, 뭔가 그런 것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에서 쓰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 진리이신, 그 말씀 되신 그 진리가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뜻해요. 큰 틀에서 보면 말씀과 예수님이고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 산다 그런 건 뭐냐? 예수님 안에 산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은 진리 안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그대여, 그리고 사랑 안에 산다 할 때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지구도 만드시고 또한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의 그 천체들을 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양과 온 별과 달과 별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창조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죄성, 우리의 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와 사랑 안에 산다. 그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일서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여기서는 그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나요? 이 2장과 3장에는 요한일서에만 쓰이지만 원어로 봤을 때, 근데 진리와 사랑 안에라고 변환을 시킨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인 거죠. 진리와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공격받는 것이 바로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사랑이 공격받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 2서에서는요 코이노니아의 위기 뭐냐? 진리가 왜곡된다. 예수님이 왜곡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 2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사탄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리를 파괴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파괴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 복음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작할 때부터 광야에 40일 금식하실 때부터 가가지고 돌을 빵이 되게 해라. 그리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줄게. 계속해서 유혹하죠. 그리고 그 유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제자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렇게 너를 배신하고 쓸모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씨 나 안 해. 진짜 너무 상처받아요. 나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로마 병사들의 그 잔인함, 때리고 상처 주고 침 뱉고 그 잔인함 속에서 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네가 십자가를 져? 너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가 나게 죄 짓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더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가 무효거든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사탄은 실패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면서 큰일 났다. 이제 2단계를 해야 된다. 2단계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밖에 이제 남은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인간으로 오시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잠깐 들어왔다가 십자가 지실 때는 그냥 사라지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몸은 악하다고 생각했고 영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이 입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영이 그냥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좀 이건 뭐 신학적인 내용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한 1서나 2서처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크리스티애니티에서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셨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보지 말자, 그래서 기적을 없애자는 사람도 초기 교회부터 시작했고, 특히 과학이 발달한 18, 19, 20세기, 21세기에는 더 많아졌죠. 그래서 미국의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아예 기적을 빼고 성경을 자기가 따로 출판하기도 했어요. 18세기에 미국에서.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신적인 성품을 다 제거하고 싶어. 기적을 다 제거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아니야. 그냥 환영이었어. 사람들이 그냥 환영을 본 거야.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육체적인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여기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걸로 엄청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에 요한 2서는 이 얘기하기를 이 교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들이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래요. 그 지금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본인들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다 이 부분 여기에서의 문제를 왜곡하게 된다. 진리를, 즉 예수님을 다르게 얘기하고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고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교주가 바로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그 교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우리도 8절,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그 문제의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생겨나면서, 근데 그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지내면 괜찮은데 자꾸 이 기존 교회에 와갖고 신자들을 미혹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살피라고요. 우리를 살피어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분별력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지식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런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말래요. 만나지 말래요. 교제하지 말래요. 여기서의 그 가르침은, 사도 요한의 제안은 그런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요 점점 끌려가고 끌려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뭐 통일교나 뭐 그 어떤 것이든 진리를 왜곡하고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걸로는 절대 못 이겨요. 진짜로요. 신학교에서 많은 그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고요, 그들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접촉을 끊으라는 거죠. 자, 분별력을 키우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봐야 의미도 없다. 오히려 영향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3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3서가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뭐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3서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코이노니아가 위협이 되는 일들, 어떤 일이냐? 바로 요한 3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교회에 편지를 몇 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 3서는 사랑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2서는 진리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면 요한 3서는 사랑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위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구체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여기도 뭔가 이 교회가 뭐 서머나일지 뭐 버가모일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도 어떤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는 이 요한이 권고를 보냈나 봐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이렇게 여러 인도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
권고를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뭐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냐의 위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위기는 뭐냐면, 성품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사실은 지도자가 안 되고 그냥 멤버로만 있어도 힘든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코이노니아는 위기가 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 이런 사람들의 그 실패한 지도자, 그 성품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서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빨간 걸로 글씨로 써놓은 게 바로 이제 그 디오드레베의 성품을 미성숙한 비인격적인 그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까 첫 번째 그 사람의 평판이 뭐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인도자가 되려고 너무나 그냥 애를 쓰는 거죠. 지도자가 되려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교회 내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는다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그 사람들, 지도자들을 헐뜯어요. 여러 가지로 악한 말로 여러 가지 비방을 하고 흑색 선전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았다고. 이벤젤리스트가 순회 전도자의 그 명칭이거든요. 복음 전도자들. 그들이 사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지역 교회를 인도하는 건 장로들이었고요.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 당시 시스템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것처럼 다시 가서 또 굳세게 하고 또 굳세게 하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다른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접대하지 않았다고요. 왜 접대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접대하지 않을까? 또 이유가 뭘까요? 자꾸 에베소 교회가 자기 교회에 관여하는 거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누가 관여하고 나를 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폐쇄적이 되는 거죠. 접대하지 않고요,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하고 만나지도 말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그들을 만약에 만났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요.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교회에서 쫓아낸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 디오드레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석 성경에 보면 탐욕스럽고 파괴적이고 비인격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자들이 그 표현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으뜸되는 그 교회가 있을 때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가이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 보내잖아요. 가이오가 이 디오드레베랑 함께 지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막 그 식당에 써놓는 그 구절, 그게 우리 요한 3서의 그 구절이잖아요. 그렇게 다정스럽고 너무나 식당에 아니면 뭐 사업장에 이렇게 그 명패로 해서 써놓고 싶을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격려가 되는 말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왜 썼을까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디오드레베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가이오가. 그러니 진짜로 아주 마음을 정말 쏟아 담아서 가이오를 격려하고 싶어서 그걸 쓴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 명패만 보이고, 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데 그냥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이 배경을 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오를 도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내가 갈 거라고, 그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거라고요. 아무리 그가 폐쇄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도 반드시 내가 가서 드러낼 거라고요. 교회는,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폐쇄적으로 탐욕스럽고 미성숙하고 파괴적인 인도자가 인도할 수 없다고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보낸 이야기고요. 계시록에 가면 그 역할이 누가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들이여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요, 그리고 그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는 이런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지도자 레벨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를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일을 본받지 말고요, 선한 일에 신경 쓰라고요. 선한 일에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를 지키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라고요. 그 디오드레베와 싸우는데 정신 쓰느라고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요. 거기에만 집중하라고요. 그 치리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 사도 요한이 하겠다, 권위를 가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바로 사랑이 파괴되는, 사랑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실패한, 탐욕스럽고 실패한 지도자가 교회에 생길 때 그 위험성을 이제 예시를 들어, 실제 일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요한 3서를 첨부하면서 요한 1서에서 설명한 그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느냐, 두 가지다. 교리가 잘못되던가 진리가 잘못되던가 아니면 사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두 가지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해결책을 또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분별력을 키우고요, 그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른 권위에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교회는 선한 일을 계속 본받으면서 포커스 하라고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성경에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너무 놀랍게 이미 우리가 겪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 많은 경험,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놀랍게 코이노니아를 지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이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놓은 거죠. 큰 틀에서. 뭐 디테일하게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한 2서 12절이나 요한 3서 마지막 13, 14절에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끝내요. 시작도 비슷했고 끝도 비슷해요. 내용만 교회에 보낸 편지냐, 개인에게 한 명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냐, 그 차이만 있지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해야 될 것,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예수님, 진리와 사랑 안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교제하고 사귀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달리 말하면 뭐예요? 교회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제시해 준 이 방법처럼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우리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값어치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사는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과 연결되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 12절, 요한 3서 13절 14절 둘 중에 하나만 읽을까요? 아니요, 다 읽읍시다. 네, 이렇게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직접 만나 서로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히 그대를 만나 대면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편지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뭐를 지금 하자 그래요? 직접 만나서 기쁨도 나누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코이노니아죠.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여기서 희망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얼굴을 빗대고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이게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코이노니아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